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소개받은 박영진 목사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곳까지 저희 가족을 초대해 주시고 섬겨주신 우리 박정길 목사님과 또 교회 모든 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 저희 교회 사정과 또 사역들에 대해서 좀 보고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2절에는 세 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천국에 대한 세 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밭에 감추어진 보물, 두 번째는 값진 진주, 세 번째는 그물과 물고기 잡는 그물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에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총 7개의 천국에 대한 비유 중에서 세 번째, 네 번째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 이 두 가지 비유를 가지고 제가 금요일날 말씀을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7개 비유 중에서 마지막 세 가지, 그래서 5, 6, 7번째 밭에 감춰진 보물, 값진 진주, 그리고 그물에 관련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13장은 이제 천국은 무엇이냐, 천국은 어떤 곳이냐, 또 천국은 무엇이냐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천국이 다 궁금하시죠? 예. 그래서 이 천국이 어떤 것인가 가보고 싶기는 한데 오늘은 아니고, 좀 늦게 가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좀 그런 마음이 좀 드는 것, 좋다고는 하는데 오늘 당장 가기에는 정말 오늘 가는 게 좋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좀 애매한,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또 그와 더불어 또 이 세상의 삶을 내려놓고 또 가는 게 천국이라 또 그만한 것인가에 대한 그 확신이 들기가 좀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면 차라리 나은데 저희 동네보다 여기는 모든 면을 이렇게 보면 싱그러워요. 저희 동네는 이렇게 나무도 별로 없고 그냥 허벌판에 그냥 바위만 잔뜩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있다가 여기 있는 나무들 많은 것만 봐도 기분이 좋거든요. 그렇게 이제 여기도 이런 면은 더 좋구나 하는 그런 것이 있으면 여기도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텐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을 보면서 동시에 천국 이런 곳이다 확실하게 우리가 두 눈으로 보거나 경험할 수는 없는 것이기에 좀 두려움을 갖고 때로는 걱정을 하고, 그러면서 천국을 기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과연 이 세상 것을 다 포기하면서 갈 만한 곳인가에 대한 그 의문도 갖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주님께서는 천국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비유에 나온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처음에 두 가지, 그러니까 밭에 감추어진 보물 비유나 값진 진주의 비유는 그 내용, 의미하는 바가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천국은 자신의 것을 내려놓을 수 아는 사람, 자신의 것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두 비유의 공통적 내용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내용이, 이 비유가 예수님이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데 두 가지 비유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 두 개가 갖고 있는 의미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첫 번째 비유를 보면 밭에 감추어진 보화입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거기 보화가 있는 걸 발견하고 집에 가서 자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장사하는 사람인데 진주를 사다가 파는 그런 장사인데, 좋은 진주를 찾아 헤매다가 정말로 좋은 것, 아주 값진 진주를 발견해서 자신의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그랬습니다. 내용은 비슷한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다른 점이 있어요. 뭐냐? 첫 번째, 앞에 나오는 밭에 숨겨진 보화, 이 보화를 찾은 사람은 보물을 발견하기 위해서, 보화를 찾기 위해서 밭을 갈고 있었던 건가요? 아니에요. 그냥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이 장사치는 이 사람은 뭐 하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진주를 찾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주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진주를 찾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좀 내용이 다르죠. 앞에는 그것을 발견할 의도는 없고 밭을 열심히 갈다가 보물을 발견한 거고, 이 진주를 사는 장사하는 사람은 진주를 찾기 위해 애쓰다가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우리가 천국의 진리,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런 걸 열심히 찾고 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천국에 대해서 그런 비밀들을 찾아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그런 걸 발견할 때가 있죠. 그런데 꼭 그렇게만 해서 천국의 비밀을 발견하는 거냐? 또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뭐냐면 밭을 일구다가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내가 열심히 세상을 살다가 보니까 그 속에서 이게 천국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일만 교회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교회 봉사도 하고 뭐 많이 하셔야 되지만 그 일만 열심히 한다고만 해서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도 우리 열심히 살다 보면 내게 주어진 학업이라든가 직장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하다 보면 그 속에서 천국이 이거구나,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듯이 이것이구나라고 발견하는 그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 선교지에 있기 때문에 그런 체험을 더 많이 할 것 같고, 목사님이라든지 뭐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은 신앙생활도 오래 하고 또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하니까 이런 분들이 더 천국의 비밀을 많이 알고 더 쉽게 찾고 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은 누구에게나 다 그것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거죠. 다만 그것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또 의도치 않았지만 그것을 발견했을 때 그 비밀에, 그 천국의 그 비밀에 대해서 그것을 발견했을 때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사람,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사람이 그것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진주를 찾았는데, 그러니까 뭐 열심히 제가 뭐 공부도 신학 공부도 하고 막 했는데 보물 봤어요. 그랬는데 이건 너무 비싼데 하고 돌아서면 가져요, 못 가져요? 못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찾았어도 그것을 포기할 마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마음이 되어 있지 않으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발견했어도 못 갖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밭에서 숨겨진 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화를 발견했어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포기해야지. 자기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지 않으면 결국 그 밭도 자신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데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만이 그것을 가질 수가 있고, 또 그것을 갖기 위해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사람이 그것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알려주실 때 우리가 깨닫기 원하는 그런 방법이, 깨닫기 원하는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 그것을 쟁취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세상이 보기엔 그것이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뭐 진주라는 게 사실 귀하다고는 하지만, 뭐 보물이라고 하지만, 또 그것을 그렇게 진주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가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것이 정말로 내게 소중한 것이고 이것이 정말로 귀하다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깨닫고 그것을 자신의 것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이 그것을 얻어내는, 천국도 마치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서 받는 것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별거 아닌 걸 수도 있어요. 뭐 그게 뭐 대단한 거야? 근데 우리는 그 속에서 진리를 봅니다. 그 속에서 생명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의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붙잡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도 내려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다음에 다음은 뭐냐면 그물 비유입니다. 그물의 비유. 이 그물의 비유에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건 이 그물이 헬라어로는 사게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그물이냐면 혼자 던져서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물이 아니라 배 두 척이나 세 척이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예인 그물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잡는 그런 그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물인데 혼자서 이렇게 던져서 이렇게 끌어올려서 이렇게 물고기 잡는 것이 아니라 배 두 척이나 세 척이 이렇게 바다에 이렇게 호수나 바다에다 그물 내리고 쭉 끌고 가면서 거기에 걸려드는 물고기를 이렇게 잡아 올리는 그게 이제 본문에 나오는 그 그물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나 혼자서만 이렇게 그 그물 내리고 거기서 물고기 거두는 그것을 통해서 이루신다기보다는 서로 합력해서 서로 믿음의 사람이 각자 주어진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에 맞추어서 그 삶을 열심히 살 때 그것을 통해서 천국을 얻게 되는 것이고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를 같이 끌었으니까 나눠 가져야 되잖아요. 나 혼자 갖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은 다 다릅니다. 저는 선교사로, 여기 목사님으로, 또 성가대로, 아니면 무슨 선교부장으로, 교육부장으로, 아니면 평신도로서 그런 주어진 그런 임무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그런 직분들을 받은 사람이 저 사람들이 다 일을 할 거야. 알아서 잘 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교회는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합력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도 똑같아요. 제가 목사기 때문에 천국에서 더 많은 것을 받고 더 대단한 대우를 받고 평신도는 아니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러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하나의 도구로 써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고, 그래서 저 혼자만 그런 일을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또 때로는 와서 같이 힘을 합쳐 주시고 그렇게 힘을 합쳐서 함께 일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절대로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천국은 혼자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같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물의 비유도 바로 그런 의미인 겁니다. 천국은 같이 만들어가는 거다. 제가 이제 미국에는 참 570여 개 되는 그런 네이티브 아메리칸 그 부족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그래요. 사실 미국에서 네이티브 아메리칸은 가장 마이너리티입니다. 가장 인정받지 못한 인종입니다. 그래서 가장 늦게 시민권을 그리고 투표권을 허락받은 종족이 네이티브 아메리칸이에요. 특히나 제가 있는 그 애리조나는 그 지방선거 투표권도 1970년대 들어서 주어졌어요. 굉장히 이제 그런 면에서는 차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사실 초창기 여기 서부 개척 시대부터 해서 그 당시에 네이티브 아메리카는 백인들의 그 하나의 걸림돌이었죠. 좋은 땅을 가보면 다 알죠. 왜 원주민들 좋은 땅 안 살겠어요? 다 알죠. 딱 보면 제일 좋은 땅에 살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뺏어야죠. 뺏어야 자기 땅이 되니까. 그래서 1800년대까지는 네이티브 아메리카는 그냥 동물이었습니다.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게 좋은 땅인데 거기 네이티브 아메리칸 살고 있으면 자기가 가서 총으로 다 쏴지고 내 땅 하면 내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네이티브 아메리칸에 대해서 사실은 1800년대까지는 이 말살이라는 표현이 맞아요. 딱 인종을 말살. 아예 네이티브 아메리칸을 완전히 그 땅에서 말살시키는 정책으로 그렇게 백인들이 그렇게 정책을 취했었어요. 그래서 뭐 금년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거기 네이티브 아메리칸 남자 어른 남자를 죽이면 5불, 여자는 어른 여자는 3불, 뭐 애들이나 노인은 1불, 뭐 이렇게 그 현상금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그냥 네이티브 아메리칸은 그냥 죽이고 그 머리가죽을 가져가면 현상금을 줬어요. 1800년대까지 그랬습니다. 뭐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무조건 네이티브 아메리칸, 인디언이라는 그 하나, 그 사실만으로 그냥 인간의 대우를 못 받았죠. 그러다가 이제 1900년대 들어오면서 네이티브 아메리칸 출신 중에서 부통령도 나오고 이런 그 혈통 중에서 부통령도 나오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인권이 조금씩 향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취했던 방법이 뭐냐면 융합 정책이에요. 융합 정책. 근데 그것도 참 파괴적이죠. 어떻게 했냐면 애들을 한 3살쯤 되는 아이들을 그 부족에서 강제로 다 데려옵니다. 그래서 보딩 스쿨에 보내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 부족이 갖고 있는 말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그 영어로만 교육하게 하고, 영어로만 쓰게 하고, 그 다음에 복장이라든지 모든 것들 다 그냥 백인들 하는 식으로 이렇게 바꾸는,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정책을 펼쳤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이제 한국에서 호피 분들 중에 열 몇 분인가요가, 16명인가가 저 알카트라즈 있죠? 거기에 갇힙니다. 정치범으로. 우리는 아이들을 보내지 않겠다. 보낼 수 없다. 이제 그거에 항의해서 못하게 하니까 잡아다가 가둔 거였죠. 그런 식으로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나오시는 분 중에도 어렸을 때 그 피닉스에서 보딩스쿨 다니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얘기해 주시는데 학교 다닐 때 호필만 쓰면 막 맞았대요. 맞고 혼나고 막 그랬대요. 그분뿐만 아니라 저희 마을에도 그런 경험을 하신 어르신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3년 전인가요? 아이들에게 BBS가 있어서 그 프라이 나눠주러 이제 마을에 들어가서 막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BBS 있으니까 와서 참여하시라고 이렇게 막 나눠주고 돌아다니는데 한 할아버지가 자기 애들한테 이렇게 막 나오라고 이제 프라이는 뭐냐? 그랬더니 지금 BBS 여기 교회에서 하는데 아이들이 왔으면 좋겠어서 나눠줍니다.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대뜸 교회 나쁜 곳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나쁜 데야. 그래서 우리 애들 안 보낼 거야 그러셨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애들이 오긴 왔어요. 재밌으니까. 근데 할아버지가 보기에 교회는 나쁜 곳이었다는 거예요. 왜 나쁜 곳이었을까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지금도 이제 많은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좋지 않은 그런 그 감정을 갖고 있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기독교를 백인의 종교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백인을 믿지를 않습니다. 사실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친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친구가 되어야 그 친구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이게 소위 말해 속된 말로 먹혀드는데, 지금까지의 기독교는 뭐였냐면 친구가 아니라 정복자의 기독교였어요. 그러니까 백인들이 정복하고 너희들 이게 참 종교고 너희들 믿는 건 다 미신이야. 다 버려야 돼. 너희들 문화는 다 미개한 거니까 다 버려야 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기독교 문화 이거 다 받아들여야 돼. 한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기독교가 앞장서서 네이티브 아메리칸 학살하는 그런 경우들도 되게 많았어요. UMC 목사 중에 군인인데 한 부족을 그냥 남자들이 전쟁터 나간 사이에 그 마을에 쳐들어와가지고 애들하고 노인들, 마을에 남아있던 여자들, 노인들 다 죽입니다. 다 죽였어요. 그래가지고선 나중에 그 부족은 아이들한테 가르치죠. 우리가 굉장히 큰 어려움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했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죽였던 사람은 백인이고
감리교 목사였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그런 데서 무슨 복음이 전해지겠어요? 아까도 잠깐 봤지만 불타버린 교회 아까 그 장면이 나왔었잖아요. 그 교회는 1700년, 1670년, 80년경에 지어진 교회입니다. 캐톨릭 예수의 그 사제, 선교사들이 와서 지은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를 어떻게 지었느냐? 오신 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마을에서 120마일 떨어진 곳에 플렉스텝이라는 그런 도시가 있어요. 거기는 나무가 굉장히 크고 좋은 나무들 많아요. 거기가 이제 거기는 그 내셔널 포레스트 지역이라서 그 소나무 같은 건데 그걸 잘 보호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서 나무를 해다가 그 120마일을 이제 광야로 끌고 가가지고서 거기서 나무를 해서 그것을 다시 호피까지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교회를 지은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지으면서도 이게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얼마나 멋지냐. 교회를 지었으니 그 호피 땅에 교회를 지었으니 그들 관점에 얼마나 대단한 선교를 한 거겠어요. 그런데 그게 어떤 교회였어요? 호피 사람들의 피와 눈물, 그런 분노와 슬픔이 그대로 담겨있는 교회였던 거죠. 그래서 1700년에 그 교회를 불태우면서 그곳에 있던 선교사들 그리고 기독교로 개종한 호피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싹 죽이고 저 불타버린 폐허를 그대로 남겨둡니다. 기독교에 대한 그 백인들에 대한 그 반감을 그대로 드러낸 거죠. 그러다가 이제 1900년대 들어오면서 미국하고 멕시코하고 막 전쟁 벌이잖아요. 그러면서 애리조나주가 48번째 마지막으로 이 본토에 있는 그 주 중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그 미 합중국에 편입이 되는데 그쯤에 이제 개신교들이 이 호피로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 교회를 짓고 세우고 선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그 퍼스트 메사 그 배프티스트 처치가 있는데 그 교회는 110년이 됐습니다. 역사가 거기에 이제 한국의 선교사님 임태희 선교사님이라고 사역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지금 36대인가요? 37대 담임 목사입니다. 110년 사이에.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백인 목사들이 와서 목회를 했어요.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 근데 그곳에 선교하기 너무 힘든 거죠. 안 되죠. 그래서 임태일 선교사님이 갈 때 그 교회 100년 된 교회였는데 5명 정도 교회에 출석하고 뭐 예배를 드릴 때도 있고 안 드릴 때도 있고 그런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호피의 선교의 역사가 결코 짧지가 않아요. 깁니다. 따지고 보면 300년이 훨씬 넘었죠. 교회가 세워진 지는 벌써 300년이 더 됐으니까요. 얼마나 오래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이 교회가 불타버린 이후에 그리고 1900년 이후에도 100년 넘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선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호피 땅에 그렇게 그 많은 그런 열매들이 맺어지지 못했던 결정적 이유는 바로 그러한 경험들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사실은 백인들이 사역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저 호피 분들은 백인들은 거짓말장이라고 생각해요. 아직도요. 그래서 백인들하고 협력하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면 가스스테이션 딱 3개 있어요. 3군데 있고요. 그 다음에 레스토랑이 2군데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그로서리가 하나, 둘, 셋, 4개 있어요. 네. 그 외에 무슨 패스트푸드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아니, 그런 거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맥도날드 먹으려면 60마일 나와야 되고요. 뭐 그래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백인들이 들어와서 그런 어떤 것들을 해놓으면 그럼 이제 그것을 통해 돈도 벌고 이제 그럴 텐데 그거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백인들하고 협력하면 처음에는 이제 돈 생기고 좋을지 모르지만 시간 지나면 다 땅이면 뭐면 뺏어갈 게 분명하다. 그거 아직도 생각해요. 젊은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인들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 백인의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에게 인식시켜 주는 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없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네이티브 아메리카는 뭐 그 복음에 대한 무슨 이뮨이 있어서 이렇게 그 복음을 들어도 변화되지 않고 그러는 걸까요?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 복음이 전해질 때 그 잘못된 전달 방식이라고 할까요? 그것 때문에 지금의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한국 사람이 전하는 복음은 좀 달리 받아들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백인들하고는 친구가 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한국 사람하고 친구 되는 것은 좀 그렇죠.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안 해요. 왜냐면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네. 비슷하게 생겼는데 여러분하고는 좀 다른데 저하고는 되게 유사해요. 네. 네.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 참 많이 듣습니다. 너는 호피 사람보다 더 호피 같다고. 뭐 그래요. 그래서 그 좋은 소리를 듣습니다. 그만큼 어떤 거부감이 좀 적구나 뭐 하는 그런 생각. 그래서 아까도 여기 사진에 제 얼굴 나왔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진은 거짓말을 안 한다고 하는데 내가 저렇게 생겼구나. 그런 오해는 참 많이 받아요. 어딜 가든 저를 한국 사람으로 보는 경우는 100명 중에 1명도 없어요. 저를 보고 첫인상 첫 보자마자 저한테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이제 헬로우 다 이렇게 시작하죠. 음식점에 들어가도 헬로우, 마트에 가도 야 나 코리안이다니까 너 진짜 코리안이냐 오리진이냐 막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저희는 백인이 아니어서 그런지 몰라도 좀 호피 분들이 좀 친근하게 생각을 해요. 물론 그렇게 일단 외부인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되게 커요. 크기도 크고 한국 사람도 비슷하게 생겼어도 일단 기독교에 대한 그 반감들이 커서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사실 그런 어려움 때문에 좀 그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뭐 교회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해도요. 분명히 그것은 딴 의도를 품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뭔가 딴가 뭐 얻으려고 무엇인가 뭐 다른 일을 하려고 이런 행동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을에 우리가 커뮤니티 이것저것 봉사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식으로 좀 요청도 했거든요. 우리가 할 테니 너희들 필요한 거 있으면 알려주면 우리가 마을을 위해서 좀 봉사하겠다. 그랬는데 마을 리더가 편지를 보냈어요. 우리는 교회랑은 절대로 협력할 생각이 없다. 아예 딱 못 박아서 그냥 레터를 보내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거 안 해. 교회랑은 안 해. 그러니까 괜히 우리 마을 사람들 방해하지 말고 괜히 우리 마을 사람들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바더하지 말고 그냥 니들 예배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얘기는 안 하겠지만 마을하고 상관하지 마라. 이런 식의 레터를 작년에 받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 말부터 이제 교회 이제 그 소유권 관련해 가지고 약간의 그 다툼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호피는 여기는 이제 뭐 건물 같은 거 사고 그러면 매매 계약서도 만들고 다 그러잖아요. 근데 호피는 그렇게 안 했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당사자끼리 딱 만나서 눈을 마주보고 이거 네 땅이야? 이거 그래? 하면 딱 악수하면 이걸로 모든 계약이 종결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 교회가 세워질 때도 그 이상희 목사님이 세울 때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랜드로드한테 가서 이거 교회 우리가 사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내 말을 못 믿어서 그러냐고. 나는 당신한테 실망했다고. 내가 당신을 보고 이 땅을 교회로 쓰라고 내가 당신한테 허락을 했는데 그거를 믿지 못해서 나한테 문서로 이렇게 된 거를 쓰자고 하는 거냐고. 난 당신한테 실망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그랬어요. 그때까지는 그렇게 마주보고 가서 허락받은 걸로 된 거예요. 약속이 된 겁니다. 뭐 문서로 사인하고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해요. 오히려 그걸 더 싫어했습니다. 왜냐면 백인들이 그렇게 많이 뺏어갔거든요. 백인들이 이렇게 사인하라 해서 사인했더니 어느 날 땅이 없어지고 사인하라 해서 사인했더니 뭐가 바뀌고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무엇인가 문서에다 사인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했어요. 어른들은 특히 더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것을 이제 역이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당한 케이스가 저희 교회예요. 그 소유권 다툼이 있어서 서로 저희들 그 사이 좀 약간 다툼이 있었습니다. 뭐 그랬는데 그 때문에 이제 경찰도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마을 리더가 레터를 보냅니다. 야, 너네 내가 사인해 준 거 없어. 내가 너네 교회 하도록 사인해 준 레터 없으니까 나가. 그렇게 레터를 보냈어요. 그 옛날에는 한 10년 전만 해도 안 써줘요. 써달라고 해도 안 써줍니다. 오히려 그런 거 쓴다고 하면 나를 못 믿는 거냐 막 이렇게 했던 사람들인데 싹 그거 바뀌면서 그걸 반대로 이용하는 겁니다. 야, 내가 해준 게 없잖아. 그 전 리더가 말로 허락해 준 거는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로 한 게 무슨 소용이 있냐? 레터 가져와. 문서, 도큐멘트 가져와라. 그러는 거예요. 도큐멘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지은 것도 아닌데. 그 마을 리더가 너네 나가. 너네 마을에 방해도 되는 것 같고 너네 뭐 내가 사인해준 결정적으로 내가 사인해준 레터 없잖아. 이 레터 없으면 너네 여기서 더 이상 예배할 수 없어. 해가지고서 내보냈어요. 쫓아냈어요. 싸울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되면 다시 그 마을에서 사역을 못할 것 같더라고요. 또 마을 멤버들하고도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이걸 그냥 나가야 되냐? 아니면 한번 우리가 뭐 액션을 좀 취해야 되냐? 이제 그랬더니 처음에 이제 고민해서 처음에 뭐 그냥 누구도 알아보고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다가 결론은 저도 이제 그런 결론 내렸는데 싸우지 말자. 또 리더가 결정한 건데 이 리더의 어쨌든 리더가 결정한 거니까 따라주자. 이 리더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우리가 막 리더를 반대하고 막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주장하는 게 옳고 바르다 우리가 억울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냐. 마을 리더에게 대항하는 반대하는 그런 모습으로밖에 비춰지지 않겠냐.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의 그 교회 말고 혹시 다른 곳에라도 우리가 만약에 시작한다고 할 때 우리가 리더 말을 안 듣고 싸웠으면 그것을 또 허락을 해주겠냐. 어쨌든 다시 시작하든 어디서 시작하든 간에 그 레터를 분명히 받아야 이번에는 그 확실하게 받아서 시작을 해야 될 텐데 그 리더에게 잘못 보이면 아무것도 되지 않지 않겠냐. 그러니 앞으로 이 마을에서 계속 우리가 사역할 거를 생각 갖고 있다면 그냥 그 말을 따라주자. 그래가지고서 교인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바로 그 명령을 따라줬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들어갈 때마다 그 건물을 보면 마음이 쓰리죠. 뺏겼구나. 막 이런 생각 들고. 그러니 뭐 다른 좋은 거 혹시라도 뭐 하나님께서 이거 사역하라고 하셨으니 더 좋은 장소를 주시려나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을에 들락날 때마다 보면서 기도하면서 그러고 지내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저희 교회 소유권 다툼이 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툼이 됐던 문제가 됐던 그분이 이제 저희를 이렇게 내보내고 나서 한 3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는 어떻게 찾나 그러다가 이제는 저걸 다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제 2명 남았는데 예, 돌아가신 분 여동생 요 분이 제일 좀 표현하면 죄송합니다. 악랄해요. 좀 집안에서도 문제를 좀 일으키고 욕심이 너무 많아서 막 그런 분이 있는데 요 분만 이제 어떻게 잘 되면 그러면 그 다음 분은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안 좋은 생각을 제가 좀 갖고 있어서 그래서 그냥 속으로는 말로는 안 하고 말로 하면 큰일 나죠. 이제 속으로 이제 생각하면서 그래 다음은 너다. 다음은 너다. 이제 이러면서 저걸 다시 지금 아까 봤던 그 건물 다시 찾아야 되겠구나. 저걸 놓고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처음에는 저거 그냥 포기하자. 교회 분들도 그랬어요. 저거 되찾는 거 쉽지 않은 일이다. 그냥 차라리 포기하고 다른 곳에 교회 새로 짓는 게 더 나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건물이 마을 바로 어떻게 보면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마을 한복판에 있어요.
걸어서 5분 가면은 저 호피 분들 세레모니 하는 그 플라자라고 이렇게 춤추는 데가 있거든요. 이렇게 넓은 광장 같은데 5분이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키바라고 해서 거기 그 호피 종교 그 생츄리가 또 있고요. 그냥 걸어서 이렇게 보면 다 보여요. 뭐 생츄리 있고 뭐 그런 플라자 있고. 이제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들락날락하고 뭐 여기서 뭐 BBS 하고 막 그러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이 되게 좀 껄끄러워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마을의 그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곳에 있어서 리더들가 그렇게 쉽게 다시 또 열라고 허락을 해줄까 싶은 그런 마음도 들긴 하지만 되어가는 걸 보니까 그 두 사람만 이제 잘 이렇게 되면 다시 그곳에서 사역을 오히려 더 예전보다 더 힘있게 사역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그곳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저는 이제 호피에서 그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사실은 백인들이 많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름 열심히 일하는 그런 백인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것에 이어서 또 저희 한국 사람들도 그것을 열심히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또 누가 또 거기서 사역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포기했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일을 계속하고 있고 또 감사하게도 그 가운데 제가 쓰임을 받고 있고 저희 가족이 쓰임을 받고 있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곳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또 감당하려고 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여러분이 또 저희를 뒤에서 기도해 주시면서 후원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곳에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그것은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관심, 그것이 그곳에서 그곳에서 사역할 수 있게 하고 또 그곳에서 열매를 이렇게 맺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결코 혼자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같이 하는 거예요. 다만 여기 본문에 나오지만 다 거두고 나서 좋은 거는 따로 모으고요. 나쁜 건 버린다고 했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금을 쳐서 끌어모으는 일을 하는 거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고 하나님이 또 버리는 사람은 또 어쩔 수 없지만 또 버려지는 거고 그것도 하나님께 맡겨야죠. 다만 그 일, 우리가 그물 열심히 던져서 그물을 끌어올리는 일, 그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또 그 일을 감당하면 그 속에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우리가 깨닫게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천국에 대한 비유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거는 때로는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또는 갇힌 진주로 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찾아 헤매는 사람이 얻게 되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열심히 자기 일을 하다 보면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다 보면 또 그것에서 발견할 때가 옵니다. 저도 그렇게 목사가 되려고 나는 목사가 돼야지 이러한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시작한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목사가 되고 또 어쩌다 보니까 또 선교사가 됐어요.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분명히 제가 믿는 것은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바라신 뜻이 있어서 나를 목사를 세웠을 거고 또 이곳까지 선교사로 보냈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주어진 것 포기할 것 포기하고 내려놓을 것 내려놓고 그렇게 열심히 주의를 하다 보면 또 지금도 발견한 것도 있지만 또 앞으로도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호피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하고 보고 또 경험하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는데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살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의 사역지 아니겠습니까? 그것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또 교회에서 여러분이 열심히 또 신앙생활 하면 그 속에 그 가운데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발견하고 또 여러분이 합력해서 또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또 그곳에서 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여러분도 은혜 받고 또 주님을 알지 못한 이들도 여러분을 통해서 은혜 받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늘 주님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